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까지 컴플렉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습니다. 컴플렉스에 대한 좀 감을 좀 잡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흔히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열등감만을 의미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배웠고, 우리 정신 건강과 우리 정신 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그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을 좀 알 수 있었을 겁니다. 예고해 드린 대로 이번 주에는 그 노이로제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오늘 첫째 시간에는 그 컴플렉스를 이제 좀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우리 현실 생활에서 컴플렉스가 어떻게 드러나는가 하는 것을 옛날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까 싶어요. 그 말은 옛날에도 사람들의 심리 속에는 그러한 컴플렉스가 늘 작용해 왔었고, 그거를 현대의 이제 심리학이 발견하고 컴플렉스다라고 이름을 이렇게 붙였을 뿐이지, 사람이 살아오는 동안 그런 그 정신적인 작용은 끊임없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옛날 이야기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런 주제들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 지난 학기에 작년에 그 공부할 때 행복한 삶 공부하면서 내가 들려줬던 그 옛날 이야기 하나 기억할 거예요. 구복 여행이라고, 행복을 구하러 가는 여행이라는 뜻이죠. 그 옛날 이야기는 그때는 이제 행복이라는 어떤 것에 주제에 초점을 맞추고 봤었다 그러면, 오늘은 우리가 이제 정신건강을 통해서 컴플렉스를 보고 있으니까 이 컴플렉스라는 측면에 맞춰가지고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들어보고 살펴볼까 싶어요. 그때도 이야기했었지만 각 민족마다 있는 그러한 신화라든지 민담, 옛날 이야기죠. 이런 이야기들은 옛날 사람들의 심리학이에요. 아이들의 흥미를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아이들을 위한 쓴 그런 책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속에 흐르는 여러 가지 주제들, 작용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 형식으로 이렇게 꾸며서 들려주는 게 신화나 민담입니다. 요즘은 여러분들이 뭐 온통 인터넷이며 이 스마트폰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런 옛날 이야기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졌지만, 성인들도 이런 이야기 듣고 이렇게 관심이 가고 마음이 가는 거는 바로 우리 마음의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기 때문에 매혹을 느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구복 여행을 한번 내가 들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듣고 거기에 대한 이제 심리학적인 해석을 하고 둘째 시간부터 노이로제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구복 여행. 옛날에 시골 마을에 한 총각이 살고 있었다. 어려서 부모를 잃고 남의 집살이를 하면서 어렵게 사는 터라 혼인은 꿈도 꾸지 못하고 있었다. 천성이 꽤나 고지식하여 저 사는 마을을 한치도 벗어나 보지 못한 채 손에 일거리가 떨어질 날이 없었다. 어느 날 총각이 일을 하러 나가는데 정자나무 밑에 쉬던 노인들이 그를 불러 세우더니 뜬금없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이었다. 그래, 자네는 평생을 그렇게 살 텐가? 저 사는 게 그렇지요, 뭘. 여보게, 사람이란 다 제 복을 타는 법이라네. 무언가 길을 찾아봐야지. 듣자 하니 서천서역국인가를 가면 복을 탈 수 있다던걸. 그 말에 총각이 솔깃해져서 물었다. 어르신, 그 서천서역국이 어디 있는 건가요? 아, 그거야 뭐 서쪽에 있으니 서천서역국이겠지. 고지식한 총각은 그 말을 그대로 믿어버렸다. 그는 그 길로 달랑 보침 하나만 싸서 짊어진 채 서천서역국을 향해 길을 나선다. 노인이 가르쳐준 대로 무턱대고 서쪽을 향해 길을 잡고 곧장 걸어갔다.
쉴 틈도 없이 땀을 뻘뻘 흘리며 부지런히 가고 또 가다 보니 어느새 날이 저물었다. 사방이 껌껌해져서 더 이상 길을 찾을 수 없었다. 머물러 쉴 곳을 찾아보았으나 인가가 보이지를 않았다. 총각은 밤길을 한참이나 더 걸어간 뒤에야 겨우 불빛을 발견하고 그 집에 찾아 들어갔다. 그 집은 커다란 기와집이었는데 예쁜 처녀가 혼자서 살고 있었다. 처녀가 총각에게 저녁상을 차려주고 나서 물었다. 이렇게 혼자서 어디를 가시는 건가요? 복을 타러 서천 서역국으로 가고 있답니다. 그러자 처녀가 잠시 뭘 생각하더니 총각에게 말했다. 그럼 내 부탁 좀 들어주세요. 나는 집도 있고 땅도 있고 돈도 있는데 남편 복이 없어 이렇게 혼자 살고 있답니다. 혼인 약속만 잡으면 남자가 죽어버리니 대체 어떤 남자를 만나야 잘 살 수 있는지 그것 좀 알아다 주세요. 그러지요. 그렇게 그 집에서 하루를 묵고 난 총각은 날이 밝자 다시 서천 서역국을 향해서 길을 나섰다. 서쪽으로 얼마를 더 갔던가. 하염없이 가다가 또 날이 저물어 한 집에 들어갔다. 그 집 주인이 또 어디를 가는 길이냐고 물었다. 서천 서역국으로 복을 타러 가고 있답니다. 그러자 그 집 주인이 또 무엇을 부탁하는 것이었다. 그럼 내 부탁 좀 들어주오. 우리 집에 크고 좋은 배나무 세 그루를 심어서 배가 열릴 때가 훨씬 지났는데 도무지 열리지를 않으니 웬일인지 그 이유를 좀 알아다 주구려. 그러지요. 부탁을 하나 더 받아서 길을 떠났다. 다시 서쪽으로 쉼없이 가다 보니 큰 물이 앞을 가로막았다. 그 끝이 보이지 않으니 도무지 건너갈 방도가 없었다. 총각이 어떻게 저걸 건너나 고민하면서 방황하고 있는데 웬 커다란 이무기가 다가와서 말을 붙였다. 어디를 가는 길입니까? 복을 타러 서천 서역국을 가는 길이야. 그래요? 그럼 내가 강물을 건네줄 테니 소원을 하나 들어주겠습니까? 그게 뭔데? 내가 1000년 넘게 돌을 닦아서 용이 되어 승천할 때가 지났는데 도무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고 있답니다. 어찌해야 승천할 수 있는지 그것 좀 알아다 주세요. 그러지 뭐. 그러자 이무기는 제 몸에 총각을 태우고는 물살을 헤치고 나아가 낯선 땅에 내려 주었다. 총각이 다시 한참을 가다 보니 어떤 아이 하나가 저만치 방쪽에서 낚시를 하고 있는 것이 보였다. 총각이 다가가서 보니 고기 그릇이 텅 비어 있었다. 저런 낚시질을 시작한 지 얼마나 됐는지 고기를 하나도 못 잡았구나. 그러자 아이가 돌아보며 물었다. 어디 가는 분이시오? 서천 서역국으로 복을 타러 가는 중이지. 내가 여기서 내내 낚시질을 했는데 말을 건 사람은 처음이군요.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어찌하면 이 곧은 낚시로 큰 고기를 낚을 수 있을지 그것 좀 알아다 주세요. 그래, 그러마. 그 아이를 하직하고 길을 나선 후 온종일을 걷도록 집도 사람도 만날 수 없었다. 험한 그 길을 몇 개 넘어서자 날이 어두워졌다. 총각이 길을 찾아 헤매고 있는데 멀리 불빛이 하나 보였다. 반가운 마음에 얼른 찾아가서 보니 조그마한 초가집 집 부엌에 웬 꼬부랑 노파 하나가 불을 떼고 있었다. 할머니, 길을 가다 길이 저물었으니 날이 저물었으니 하룻밤만 재워주세요. 이 좁고 누추한 집에 어찌 머물고? 아무래도 괜찮습니다. 그럼 들어오구려. 그때 노파가 저녁상을 차려주는데 상에 놓인 것이라곤 찬물 한 그릇과 무 세 조각뿐이었다.
이게 내가 먹고 사는 전부라우. 그 다음 날 아침상에 오른 음식 또한 저녁과 다를 게 없었다. 그런데 총각은 뭘 하러 어디를 가는 길이요? 서천 서역국으로 복을 타러 가는 길이랍니다. 그러자 노파가 뜻밖의 말을 했다. 어딜 가서 복을 타겠노? 더 가봐야 소용없으리 그냥 돌아가구려. 돌아가면 수가 날 게야. 그러자 총각이 말했다. 오는 길에 부탁받은 게 많아서 그냥 갈 수 없는걸요. 부탁은 또 무슨 부탁인고 그래? 총각은 오는 길에 이것저것 부탁을 받은 이야기를 노파에게 하나하나 들려줬다. 그거 뭐 별것도 아니구먼. 낚시하는 아이는 그냥 뺨을 한번 호되게 때려주면 그만이야. 이무기는 입에 2개 물고 있는 거 하나를 뱉으면 되고, 배나무 주인은 배밭에 묻힌 걸 파서 내버리면 되지. 맨 처음 만난 처녀는 동자삼과 여의주와 금덩어리를 가진 남자를 만나야 잘 살 수가 있어. 고맙습니다, 할머니. 고지식한 총각은 노파의 말을 믿고서 더 갈 생각을 안 하고 가던 길을 되짚어오기 했다. 오다가 먼저 방쪽에서 곧은 낚시로 낚시질을 하는 동자를 만났다. 그래, 알아보셨어요? 그래, 미안하지만 이렇게 하라더구나. 그러면서 총각은 다짜고짜 아이의 뺨을 후려 갈겼다. 그러자 아이가 풀썩 넘어지는데 가만히 살펴보니 사람이 아니라 무 비슷하게 생긴 뿔이었다. 생긴 게 꼭 어린애같이 생겼다. 총각은 그 뿌리를 짊어지고 다시 길을 나서서 이무기를 만났다. 그래, 내 소원을 알아보셨어? 알아봤지. 물을 건네주면 이야기해줄게. 이무기가 총각을 등에 태우고 물을 건네주자 총각이 말했다. 입에 뭘 물었는지 모르겠지만 2개를 물고 있어서는 안 된대. 하나를 뱉으면 된다는구나. 오호, 이걸 2개 물고 있으면 더 잘 올라갈 줄만 알았네. 그러면서 이무기는 입에 문 구슬을 하나 뱉었다. 그러자 순식간에 천지가 요동하는 소리가 나면서 이무기는 용이 되어 하늘로 올라갔다. 총각은 이무기가 뱉은 구슬을 보찜 속에 넣고 다시 길을 나섰다. 그리고 배나무 주인 집에 도착했다. 그래, 부탁한 걸 알아봤소? 그럼요. 배밭을 파서 땅 속에 묻힌 걸 내버려야 한답니다. 그러자 배나무 주인은 삽으로 배나무 심은 땅을 파기 시작했다. 땅을 파보니 배나무 뿌리께에 두루스름한 돌덩어리가 박혀 있었다. 이건 당신 것이 분명하니 가지고 가구려. 그렇게 해서 총각은 또 돌덩어리를 짊어지고서 길을 나섰다. 한참을 걸어서 처녀가 살고 있는 기와집에 이르렀다. 그래, 길은 잘 다녀오셨고 부탁한 일은 알아보셨나요? 그럼요. 그런데 쉽지가 않겠습니다. 동자삼과 여의주와 금덩어리를 가진 남자를 만나야만 잘 살 수 있다고 하던걸요. 그러기 전에는 100명을 만나도 소용이 없답니다. 그러자 여자가 에고, 그런 사람을 어찌 만나노? 하고 한숨을 푹 쉬더니 총각에게 물었다. 그래, 당신 일은 어찌 되셨습니까? 복을 타셨나요? 그냥 돌아가라고 해서 별 볼일 없이 돌아왔습니다. 오다가 무뿌리와 구슬 하나와 돌덩어리만 얻었죠. 어디 한번 볼까요? 총각이 보찜을 풀어서 물건들을 보여주자 여자가 자세히 살펴보더니 반색을 하는 것이었다. 아니, 이게 뭐란 말입니까? 이건 동자삼이 분명하고 이건 여의주로군요. 여기 금덩어리도 있어요. 하하, 내가 이제야 천상배필을 만났습니다. 나랑 함께 잘 살아봅시다. 그렇게 해서 남의 집살이를 하던 총각은
예쁜 여자와 결혼해서 평생을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네. 재밌는 이야기죠. 여러분들이 이제 벌써 이제 유아교육과에 들어온 지도 1년을 넘어서 이제 2학년에 접어들잖아요. 아마 마음가짐이 1학년 때하고는 많이 다른 거를 느낄 겁니다. 내가 이제까지 이제 학생들을 이렇게 가르치면서 보면 1학년 때는 들어와서 그냥 대학 생활에 젖어서 뭐 공부에 크게 관심도 없고 뭐 이렇게 수동적으로 이렇게 살아가지만 2학년 때부터는 조금 이제 정신을 차리고 공부에 좀 적극적이고 뭔가를 하겠다는 의지가 더 많이 보이는 걸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구봉이행이라는 이야기도 여러분들이 1학년 때 행복한 삶 들었을 때는 그냥 멀뚱멀뚱하게 그냥 이렇게 별 의미 없이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또 바라보면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 마음에 달리 다가올 거예요. 그걸 한번 눈여겨 한번 보세요. 자, 이 이제 구봉여행을 오늘은 이제 컴플렉스라는 관점에서 이제 보겠다 그랬죠. 한번 풀어보면 주인공 총각이 나오죠. 여기서 총각이라는 것은 특정한 어떤 연령대나 성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으로 미성숙한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옛날에는 뭐 이제 결혼하기 전까지는 그 사람을 총각이라 부르고 미성숙한 사람으로 봤잖아요. 혼인을 하고 자기 가정을 가져야 어른으로 인정해줬죠. 그래서 여기서는 남성이든 여성이든 상관없이 총각을 아직도 심리적으로 미성숙한 나 자신으로 생각하고 이야기로 이렇게 들어가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총각이 남의 집살이를 하면서 어렵게 산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남의 집살이를 한다는 것은 자기 집이 없다는 뜻이죠. 자기 집이라는 것은 이 사회에서 나의 삶의 자리가 있다는 뜻이에요. 나는 이런 사람이요 자리를 잡았다는 뜻이죠. 그죠? 근데 자기 집이 없다라는 것은 자기 개성이 없는 어떤 그런 삶, 아직도 내가 누군지를 제대로 찾지 못하는 삶, 그런 삶의 모습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늘 이제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을 따라하고 또 이 사회가 부과하는 이 집단 사회가 부과하는 여러 가지 가치관들을 무비판적으로 그냥 이렇게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인생을 자기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삶을 의미해요. 이 총각은 자기가 사는 마을을 한 치도 벗어나 보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자라난 가정과 사회 환경에서 형성된 사고방식에 갇혀있는 상태를 말해요. 삶에 대한 어떤 다른 관점, 다른 태도를 가져보지 못한 상태, 좀 갑갑한 상태죠. 여러분들도 이제 20대 초반에 있으면서 초, 중, 고 이렇게 겪은 시간들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뭐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인생이지만 그때 여러분들이 자라온 과정을 보면 그 나이 때에는 자기가 생각하고 보는 것이 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이 때에, 그다음에 중학생 때에, 고등학생 때 각각 여러분들을 보면 그때는 자기가 알고 자기가 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자신을 돌아다 보면 이제 그 자기 자신이 그때는 얼마나 한정된 사고방식과 한정된 시야를 가졌느냐 알 수가 있죠. 지금 여러분들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이제 30대나 40대 돼가지고 여러분들 자신을 돌아보면 또 내가 얼마나 또 한정된 이렇게 그 사고에 갇혀 있었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총각이 정자나무 밑에서 쉬던 노인을 만납니다. 이 노인이라는 것은 오랜 인생 경험의 지혜를 상징해요. 그래서 이 노인은 총각 자기 자신의 마음 안에서 올라온 어떤 새로운 삶으로 나가고 싶은 충동, 어떤 영감, 지혜,
이런 것이 노인의 모습으로 의인화돼서 나타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혹은 뭐 그런 삶의 지혜, 현재 내 자신을 이렇게 떠나서 정말 새로운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이끌어주는 뭐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운 좋게 만난 멘토라든지 스승이죠, 그죠? 인생의 스승, 그런 스승일 수도 있고, 혹은 뭐 여러분들이 정말 인상 깊게 읽고 내 삶의 시각을 바꿀 정도로 그런 어떤 책이라든지 그런 것을 읽고 읽은 경험, 이런 것들도 바로 이 노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나를 새로운 삶으로 떠나가도록 이렇게 부추기는 그런 충동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이 놀랍게도 노인이 가라고 하는 곳은 서천서역국이라고 합니다. 서천서역국은 무속세계에서, 무가에서 저승세계를 의미해요. 지옥이에요, 지옥. 죽음의 세계. 놀랍게도 노인은 이 행복을 얻고자 하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이 청년한테, 총각한테 그 행복을 죽음의 세계에 가야만 찾을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놀랍죠? 이거는 뭐를 의미하는가 하면 내면 세계, 마음 속의 세계로의 그 여행을 암시합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가장 그 가기를 무서워하는 곳은 자기 자신의 어두운 마음의 세계예요. 다른 데는 어디를 다 뭐 가라 그래도 갈 수 있지만 가장 무서워하고 가기 싫어하는 곳이 내 마음의 세계. 왜냐하면 결국은 내 마음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죠? 내 마음이. 자, 이 총각이 이제 서천서역국을 향해서 길을 떠나다가 사방이 깜깜해져서 더 이상 길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순간에 직면합니다. 이 순간은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끔씩 찾아오는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그러한 지극히 절망스럽고 어둡고 우울한 상태를 의미해요. 여러분들도 짧은 인생이 남아 그런 순간들을 겪어본 사람도 있을 거고, 아직 그런 순간까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아직은 부모님의 그 보살핌 속에 있기 때문에 그만한 인생의 어떤 고통을 아직 겪어보지는 못했을 수 있지만, 이런 순간이 자기 자신 안에 있는 마음의 뿌리 깊은 문제, 콤플렉스가 이렇게 드러나오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양 말에 인간의 위기는 신의 기회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이 정말 큰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내 마음 속에 있는 그러한 모든 문제들이 불거져 나와요. 밖으로 튀어나와요. 그렇지 않을 때는 뭐 살아가느라 바쁘고 인생을 그냥 뭐 즐기게 노느라고 바쁘고, 그런데 이제 신경을 쓰느라 그런 것이 드러나오진 않지만, 다음 시간에 우리가 노이로제 공부한다고 그랬죠, 그죠? 사실은 그러한 것이 이렇게 튀어나오는 순간이 사실은 축복된 순간이에요. 나를 근본적으로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튀어나오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런 거를 겪고 있는 사람은 그 힘듦과 고통 때문에 그런 의미까지 넘겨보지는 못하죠. 그런 의미까지 생각하지는 못하지만, 그거를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은 대단한 정신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어요. 자, 여기에서 이제 이 깜깜한 어둠 속에서 겨우 이제 불빛을 하나 발견합니다. 우리가 이제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인간의 위기가 신의 기회라 그랬죠. 이 어둠 속에 발견한 불빛은 이런 절망의 순간에 다가오는 한 줄기 희망의 빛이고, 가장 어두울 때에만 보이는 빛이에요. 신의 빛입니다. 그 빙산 그림 내가 다시 이야기하지만, 빙산 그림에
나오는 맨 밑에 있는 그 붉은 하트 모양의 우리 내면의 그 신이 던져주는 빛이에요. 우리가 이제 그런 빛은 의식이 밝은 대낮의 상태에 있을 때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밝은 대낮에는 우리가 이제 뭐 보고 즐기느라고 바빠요. 그죠? 늘 마음이 유쾌하고 즐거울 때가 밝은 대낮이잖아요. 그런 때는 내가 하고 싶은 거 즐기고 뭐 뛰어다니고 바쁘게 살아가느라고 신이 던져주는 빛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가장 깜깜한 순간이 됐을 때는 이제 그 빛이 그제야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자, 둘째 시간에 나머지 부분, 구복유행 나머지 심리적인 부분 해석하고 이제 노이로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